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진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진리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진리신 주님께 감동하게 하소서. 진리신 주님께 매혹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신 주님께 전복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만져지게 하소서. 아멘. 자, 5분 이상씩. 하나님은 이제부터 절대로 당신을 제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작. 그동안 저희 보석교회 성도님들 많은 제한 가운데 제한받고 자라셨고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날 선물을 주실 것인데 절대로 제한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도 제한받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이제부터 제한하는 언어를 쓰면 안 되고 누구를 제한해서도 안 되고 누구의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제한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며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에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마을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게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열왕기하 7장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6장 25절에서 30절까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상황이
그때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자, 6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열왕기하 6장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한 푼대 4분 1일 값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의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장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의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 말은 아람 왕 베나닷이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도록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포위를. 자, 이게 사마리아 성이라면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난리가 난 겁니다. 한 세겔이 그때 당시 노동자 4일 품삯이 들어가. 4일 품삯. 이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물가가 치솟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질 때 이 사마리아 성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람 진영이 포위를 하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짓죠. 있는 양식도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핍절해지냐면요. 자기 자녀들을 하나씩 이번에는 이쪽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저쪽 딸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한 여인이 왕에게 타언을 합니다. 근데 왕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이런 극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엘리사에게 화를 냅니다. 자, 6장 33절에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이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먹고 사는 삶이, 경제적 상황이, 여건이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직장도 안 돼, 가족에는 통장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고, 쌀뜨개살이 떨어지고 있고, 누가 꿔달라는데 꿔주지 않고 낙심합니다. 그때 7장 1절에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절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느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오늘의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저의 오늘의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의 사람같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엘리사처럼 오늘의 사람으로 존재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엘리사는 극도의 군주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왕이 분노하는 상황에서도 엘리사는 평안을 잃지 않고 매사에 결코 연약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는 이런 극심한
궁핍한 상황에서 엘리사는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뭘 아느냐? 핍절한 궁핍한 상황을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의 사람 이 엘리사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보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가루서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에는 보리 한 대 25만 원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보리 한 대가 2,000원이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내일 이맘때 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건이 떠오릅니다. 내일 이맘때 창세기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4명의 나그네를 도와준다. 한 나그네가 명년 이맘때 하나님의 기한이 찬 때 내가 다시 오리니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안에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한 선지자가, 한 종이 명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리니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지금 자기 자녀를 번갈아가면서 잡아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태평하게 오늘의 사람이라는 이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게 했을까요? 아람왕 베나다스로 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람왕 베나다스를 통해서 포위를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멸당하고 궁핍의 짐으로 가난해서 먹지 못해도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왕을 일으킨 것이 아니거든요. 목적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은 마귀가 아니라 뭘까요? 천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상황을 크게 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극심한 상황 속에도요, 잘 찾아보면요, 오늘의 사람 엘리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의 사람이 엘리사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그는 내 이맘때가 되면 포위가 풀려나고 궁핍한 자들에게 양식이 충분히 공급되리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장관의 물씬, 이 한 장관은 어제의 사람입니다. 우리 곁에는요, 꼭 이 한 장관은 어제의 사람,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한두 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의 사람들을 잘 분별해내서 제거하고 멀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했더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말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우리가 무엇을 말하면 말한 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책 제목도 있습니다. 당신은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당신은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럽니다. 오늘 제가 말할 핵심은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성문 옥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5절만 봐볼까요? 5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리니. 이게 바로 대가지불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의 사람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어디의 사람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극심한 궁핍한 이 사마리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려고 누구를 세우셨느냐? 4명의 문둥이들을 예배하신 거예요. 이 4명의 문둥이 4사람도 자기들이 자기 민족을 구원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언어가 어떤 말이 이들을 살려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으나 여기 앉아서 죽으나 우리 고향에 가서 죽으나 여기 앉아서 죽으나 피차 일반인이 그러지 말고 가서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으면 죽을 따름이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대가지불입니다. 이 4명의 눈문둥이는 대가지불을 한 거예요. 대가지불과 개고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면 대가지불, 모르면 개고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대가지불을 하셨나요? 고생하고 계셨나요? 우리 이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생하지 않고 대가지불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4명의 문둥이에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근데 지갑을 열어보니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턱없는 액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도 이룰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셨으므로 환청을 듣게 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 누구예요? 4명 문둥이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아람 나라 군영들을 전쟁을 해서 칼싸움을 해서 물러간 게 아니라 스스로 환청을 듣게 한 거예요. 4명의 문둥이가 손을 잡고 걸어갔을 때 얼마나 힘이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진영부터 탱크 소리로 듣게 하신 거예요. 탱크 소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의 소리를 듣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는다는 말은 내적인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적인 느낌을 느끼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결혼잔치 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마리아가 선생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 사마리아 성에 궁핍한 상황이 옵니다. 그 상황과 우리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상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 때는 말하냐, 포도주가 결혼잔치의 기쁨의 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때를 결정합니다. 아람 나라 왕의 베나닷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를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뻐할 때고 즐거워할 때고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금지름이 찾아옵니다. 그 금지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빨리 회개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아람 나라 진영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거든요.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거나 누구에게 투사할 것이 아니라 빨리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즉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든지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네 명의 문둥이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내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명의 문둥이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들을 행하게 하시잖아요.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진영으로 듣게 하셨으므로 이 아람 나라 진영들이 저녁에 삼겹살을 먹고 있었나 봐요. 삼겹살, 삼계탕, 탕수육을 먹고 있는데 한술 뜨기도 전에 탱크 소리가 들리니까 큰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6절에 보니까요. 군대 소리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느냐면은 우리 인생의 결정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포위에 휩싸이는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아람 나라 베나닷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사 또 하나님께서 이 문둥이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배가 고팠을까요? 많이 고팠을까요? 덜 고팠을까요? 많이 고팠습니다. 어느 한 집에 들어가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삼계탕이 끓고 있는 거라. 그냥 그거 먹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분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둥이들 고백을 하고 또 보고합니다. 자기 나라 와서.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불신을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3절에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필을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를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정탐을 보내는데 4명의 문둥이의 말한 보고대로 정말 허벌판 텅 비어있는 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걸 다 취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한 장관에게 보고했죠? 그것을 보기는 보되 먹지 못하고 사람들을 밟혀서 죽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20절에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제한받지 않으시고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제한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4명의 문둥이에게 임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한된 언어를 하고 제한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을 제한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제한할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언어를 쓰기를 원하고 축복의 언어를